우리 전체가 보는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마 많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살아갔던 삶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은 글쎄요, 거기에 대답은 어떨까 싶습니다. 바울이 되고 싶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그가 보였던 열정 또는 그가 가졌던 학식 혹은 그가 유명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회자되는 그러한 이름, 그런 것이 바울이 되고 싶은 우리들의 이유일까요? 우리는 특별히 이 전도에 있어서 바울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왜 바울의 방식으로 전도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까지 좀 던져보고 싶어요. 전도가 아주 잘 되는 방식을 배워가지고 전도를 하고 싶어서 바울이 되고 싶은 겁니까? 전도가 잘 되는 방식이라는 게 과연 있기나 하는 건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대의 전도 방식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이 전도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라면은 굉장히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오늘날의 상업주의를 뺨치는 그러한 전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이 값싼 상품처럼 팔고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포도주가 순전한 포도주가 아니라 거기다 물을 섞어가지고 그거를 진품인 양 이렇게 팔면서 이윤을 남긴다는 뜻이 바로 이 혼잡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팔아서 이윤을 아주 극대화하는 거예요. 물건의 내용이나 물건의 질이나 이런 거는 관심 바뀝니다. 손님이 많이 몰려서 그냥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팔았던 상품이 딴 게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잘 되는 방식으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복음의 내용보다도 이 전달 방식을 아주 대중화해서 잘 팔릴 수 있게, 사람들이 이게 먹히도록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내가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큰 비즈니스로 여기고 이윤을 창출하듯이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이 그들이 쓴 그러한 방식이었고 또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손한 방식으로는 해야 됐을 텐데, 공손한 방식 그 반대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 고린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20절의 말씀, 1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먹히더라는 거예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더 경악스러운 것은 17절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순수성이 존재할 것 같았던 그 초대교회 상황이 상업성에 아예 찌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싶은데, 뭐 오늘날에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죠. 뭐 많은 말씀의 강사들이 그냥 유명세에 경쟁을 벌이는 거. 지금은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놀랍게 보지 않을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강사를 이 교회가 또 모시죠. 그리고는 그 유명세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목적일까? 그 교회가 과연 영혼에 대한 그런 그 구원을 목적으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교회를 정말 더 부흥케 하고 더 규모를 크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일까? 그렇게 유명세를 가지고 강사가 서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몫 두둑하게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시는 뭐 모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이 체면도 서지 아니하고 이 그냥 굉장히 뭔가 이 소문나는 그러한 그 마지막 뒷감당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강사가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냥 한몫 두둑이 챙겨가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반사 효과를 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팔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급기야 이 바울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바울을 거부했을까? 바울은 상품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인기를 몰고 다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거부했어요. 에베소에서는 바울을 추방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바울을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드로아에서는 주님이 아예 바울이 인기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다시 방문하지 못하게 아시아로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 상황에 마게도냐에서 그냥 노심초사 바울이 기도를 기다리면서 정말 홀로 이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에요. 진짜 만날 수 있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업적 관점으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엄청난 선교적 성공을 이룬 인물 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교회의 털을 닦는 것 이상의 사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예요. 후서가 아니고 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터를 닦는 사역만 한 거예요. 세우는 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바울을 모델로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다닌다?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바울은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3장 6절로 한번 더 올라가 보시면은 나는 심었고라는 말만 합니다. 나는 심었고. 이 바울이 크게 선교 지역을 돌아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씨앗이에요. 무슨 건축 설계도를 준 게 아니에요. 씨앗을 가지고 뿌리라고 한 사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바울은 그렇게 그것만 했습니다. 사실 모양으로 보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상품화해서 팔고 다닌 그 교회가 부흥을 했어야 되고 그 교회가 교회의 명목을 이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뿌린 씨앗을 통해서 자랐다는 겁니다. 중세로 접어들어서 교회가 굉장히 제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타락을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럼 뭔가 좀 정화가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는 인기도가 식어져 갑니다. 또 이 대중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복음이 외면을 당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당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하지?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인간의 전도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실패했다는 걸 확실하게 이 시대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카톨릭만 무너진 것이 인간적 방식이 실패한 것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복음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현상을 주목하게 되면 교회가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뿌리신 이 복음의 씨앗은 오늘도 그 줄기를 뻗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식어야 되는 것이 식고 있는 것이고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교회의 옛 영광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광이라는 것이 사실 더 분석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혼잡하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울도 마지막엔 아주 쓸쓸하게 혼자 죽었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과 바울을 앞에다 두고 교회가 무슨 땅에서 얻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영광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정말 끝까지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전도 방식,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의 전도 방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또 깨닫고 그렇게 실천을 해나가야 됩니다. 첫째로는 12절 13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도라는 게 기회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되는 거다. 말하자면 영혼에 대한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자기가 만들어낸 전도 기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주님의 주권이 열어놓으신 전도의 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거부해요? 주님이 열어주신 전도의 기회인데.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안 편했다 그랬어요.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아니 도대체 무슨 심령?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거부를 당한 후에 바울의 마음이 아주 무너져 내립니다. 2장 4절로 쭉 한번 올라가 보시면 거기에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제 먼저 편지를 쓴 거를 얘기하는데 바울과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갖고 거기에 막 마음이 눌리고 걱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심정이에요. 교회를 향한 큰 그런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교회를 세우는 게 뭐 조직을 운영하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건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열어준 그 기회라도 그 기회를 잘 쫓아가는 것만이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과 어떻게 관계할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전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은 긍휼과 애통이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쫓는 사람을 주님이 꾸짖지 않아요. 야, 너 내가 기회 줬는데 왜 안 해? 너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울음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입으로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울으면 울어야지요. 염려가 되면 그 염려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다른 성과를 위해서 뛰어가는 건 기계나 하는 일이지 사람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을 했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임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 이거를 지금 질문했는데 그 답은 자명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것 자체로 향기가 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는 것 자체로. 주변 사람들이 뭐 눈치도 못 채는 그런 향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킁킁킁 하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이렇게 다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를 풍기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한 향기가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한 가지 향기를 내뿜고 있는데 두 가지도 아닌데 한 가지를 내뿜고 있는데 반응이 둘로 확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뿜은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데 한 가지밖에 안 뿜었는데 아니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시체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 소망으로 느껴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니 시체 냄새를 맡는 사람에게 무슨 코를 성형수술해갖고 딴 냄새를 맡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시체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을 확 바꿔가지고 다른 식으로 전할 수도 없는 일이고 왜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복음은 잘 전하는 방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잘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냄새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어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14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뿜게 하시는 거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망할 사람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전도 방식을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그리스도를 풍기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전도는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닙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이기게 하신다는 게 망할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게 해서 이기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게 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이긴다를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그게 바로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발휘의 전도 효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전도를 능력으로 하리요?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 바울 전도 방식이
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이게 방식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더 강조했습니까? 순전함으로. 태도예요, 태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상품 팔듯이. 예? 자기가 무슨 뭐 챙길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결과를 얻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순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사명이에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줄 것을 의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능력으로 발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실제적인 전도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전도의 성과나 사역의 성공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 영혼을 위한 염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풍기는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삶,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해서 행하는 사명.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전도고, 그 전도의 열매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얻은 거예요. 교회를 위한 염려, 오직 그리스도를 풍기는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는 사명 수행. 우리 바울은요, 위대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전도 방법론이라는 책을 쓰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 시대에 수많은 전파자들에게 묻혀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시련을 겪고 가는 곳마다 거부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왕, 전도상 이런 거는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시체 냄새를 맡든 생명의 냄새를 맡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 전도의 순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무너진다 하는 이 교회의 외형적인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줄기로 가지를 내뿜는 그러한 교회, 순전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모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행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짓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더하여서 전도를 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들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는 외형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교회도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늘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온데 하나님이 감당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